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금요일에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제 목소리 들으면 더 졸리실 텐데 큰일 났네요. 근데 오늘 약한 영을 확실하게 지금 제어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종교를 다 통합 종교를 주장하겠다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일단은 신이란 건 없을 것 같은데 있을 것도 같아. 이 정도 제가 종교적인 거는 그 정도. 그런데 다만 뭐 취향이 맞는 데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제 취향은 성당이 제 취향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 취향은 하지만 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주일에 종교 활동하는 거가 되게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항상 제가 종교 대상에선 제껴졌었는데요. 기독교가 왜 제껴졌냐면 기독교인들의 잔소리가 너무 싫어서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본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그 환경에서는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다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래서 처음에 좀 하필이면 기독교가 정답이었어 이러면서 제가 참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이제 정답은 정답이니까 전도하고 다니면서 또 힘들었던 거는 그들에게 제가 어떻게 비춰질지 알게 되니까 좀 힘들기도 했지만 막상 제가 기독교 안에 들어갔더니 제가 안 믿었을 당시에 잘못 본 건 아니더라고요. 예, 예수를 믿는 자와 교회를 다닌 자가 분리되어 있더라. 지금 제가 이렇게 집회를 불러주시면은 가는 이유가 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저같이 극적인 순간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미 믿는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살아줘야 될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나머지 인생 동안에 뭔가 주님 앞에서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똑바로 살겠다. 예, 그것만 지금 갖고 있거든요. 현재 이렇게 암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참 많은 굴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믿는 상태에서 마음을 만났더니 사람들이 똑같은 그 길을 제가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살면서 실은 많이 기가 죽어본 적은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좀 약간 리더의 자리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누군가가 어떻게 되면 제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고, 당연하게 뭐 이렇게 중간에 실패하는 일이 없게 갈 거라고 믿는 게 되게 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머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공부를 남보다 좀 덜해도 좀 더 빨리 많이 외울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갖춰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실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는데 제 인생의 그 시간들을 불분명한 상대하게 쓰는 게 맞는 건가를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굉장히 탤런트가 많고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한 남자의 도우미 같이 살 수는 없다. 평생 그런 생각을 제가 되게 야무진척하고 해서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31살, 32살의 나이에 선포했어요. 독신주의하겠다. 예, 차라리 그 결혼이랑 이런 인생에 대해서 괜히 그런 고민하면서 나 아까운 시간 날리지 않겠다. 그래 놓고 예수님 만난 날, 나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해요. 더군다나 직업은 정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녀 시절에, 그러니까 아가씨일 때, 지금도 아가씨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젊은 시절에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한 시간에 참 여러 가지가 복잡했어요. 결혼할 때 집안도 걸맞아야 되고, 학벌도 봐야 되고, 남자 직업도 봐야 되고, 나랑 뭔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세상적인 게 근데 그게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게 비정상이라는 걸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재면서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다 맞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또 내가 사랑해야 돼.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나밖에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요, 되게 쉬워 보였는데 어릴 때는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로 신경 쓰면서 내가 이 아까운 시간 날릴 필요가 있나 없나. 그럼 결국은 사랑도 해봤더니 그 사랑이 기껏해야 뭐 얼마 안 가서 금방 처음에 그 마음은 싹 사라지더라고요. 항상 제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마음은 안 변했는데 상대방이 변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같이 변했어요. 예, 그런데 분명히 남만 잘못한 거죠. 상대방만. 나는 항상 이 사람한테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영원하지 않은 거에 목숨을 걸고 이 짧은 인생을 내가 걸 필요가 있나? 그래서 가장 야무진 거는 그냥 결혼을 포기하고 내가 잘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결과가 말기암입니다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아까 목사님하고 살짝 얘기했는데 제가 잠도 안 자고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거의 어떨 때 진짜 일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일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너무 좋아했어요. 술자리도 엄청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그렇게 놀고 놀면서 일해야 되니까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을 피아노를 했는데 피아노도 못 놓는 거죠. 그래서 일도 하면서 피아노에 대한 음악회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뭐 1년에 4-5번, 그다음에 사회 나와서는 그래도 적어도 두 번씩 이러면서 꼭 1년 동안 그걸 또 준비하면 또 밤새고 또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스스로는 어떨 때는 멋있게도 느껴지고 근데 어떨 때 보면 또 쉴 속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어렸을 땐 단순했는데 커가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고민들이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쉽게 느껴지고 했던 것들이 나이라는 거에 밀리다 보니까 30대부터는 진짜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열심히 달리다가 여행도 좋아한 여행도 포기하면서 올인했는데 차라리 여행이 나갈 걸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도 다른 사람하고 항상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특별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억울해했다가 비참해했다가 화가 났다가 무서웠다가 근데 이거를 겉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처음으로 너무 바쁘니까 뭐 신이고 뭐고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이 강제적으로 주어지니까 아픈 사람이 할 게 없잖아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내가 왜 태어났어야 했을까? 그러니까 정말 철학적으로 점점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마지막엔 그래서 답은 하나도 없고 비참하다, 억울하고 창피하다. 왜 아픈 게 창피할까? 내가 실패한 것 같더라고요. 남들은 다 이제 고하고 있는데 저만 딱 스탑이 돼 있으니까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희한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참 많이 울었는데 그 와중에도 남들 앞에서는 안 울었어요. 혼자 몰래 울다 보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몸도 안 좋고 계속 이제 병원에서는 저를 치료를 못 해준다고 했거든요. 너무 늦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갔던 병원들이 내노라는 병원들이에요. 그냥 탑 병원들. 그런데 저를 치료를 안 해준다고 해서 치료를 하게끔 만드는 사람을 이제 데려와서 이제 정말 백으로 막 치료를 매달렸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뭐 수술은 전혀 불가능하고 항암 정도 항암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시한 치료가 뭐였냐면은 지금 늘어가고 있는 암을 조금 지연시키는 정도. 근데 지연이 되면은 제가 그 약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해서 지연이 되면 2, 3년 산대요. 지연이 안 되고 실패를 하면 1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해서 얼마 안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죽을 걸 뭐하게 고생해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암 환자들 만나면 고생하기 싫어서 항암을 안 하고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아직 살아있는데 좀 한번 치료 받아보자. 좀 받아보자. 물론 제가 지금 받는 치료 때문에 살아있다고 전 믿고 있진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왜 살아있는지 지금도 제가 왜 움직이는지를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치료를 받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치료를 또 안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치료 안 받으니까 더 빨리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아까운 시간을 다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죽으면 이 생각만 하다가 다 보내요. 그럴 바에야 그냥 치료 받지. 예. 그 치료받으면 그래도 적어도 뭐가 낫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대는 할 수 있어서 조금 걱정은 덜어지거든요. 실은 제가 치료받으라고 하는 목적은 다 그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선생님들이 말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아직 치료해보지 않은 환자들한테는 본인 스스로 포기하게 두지는 않아요. 물론 끝까지 고집부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살려고 한 건 아닌데 실은 살려고 받은 게 아니라 설마 죽겠나 싶었어요. 내가 느껴지는 내가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평생 살 것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언젠간 죽을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무슨 불사진 같이 살 것 같은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죽는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같고 안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결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근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결국은 의미가 찾아지게 되는 거는 이게 과학적인 걸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미지에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풀어지는 얘기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교회는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항암하는 중에도. 다만 교회를 가긴 했어요. 왜 갔냐면 저를 도와주시는 또 이제 음악했다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막 이런 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 아픈 와중에도 너무 원망스럽지만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 가서 앉아 있는 시간들은 몇 번 있었는데 그냥 뭐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건 있었지만 제 마음에서 제가 동의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저한테 벌어져요. 어느 날 항암을 하다가 그냥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했던 항암이 지금도 굉장히 독한 약이에요. 그 약들을 그때 했던 약들을 제가 이후에 재발하고 나서도 또 마지막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쓰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더 쓸 수 있는 약들을 제가 했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당연히 부작용이 심한데 지금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때 당시 했을 때는 지금은 부작용을 아무리 항암이 힘들어도 예방약들이 엄청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독한 약을 몸으로 다 견뎌야 되는데 그게 저같이 야무진 척하는 사람도 참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욕실에서 울다가 나 좀 지금 죽여봐요. 그럼 믿을게.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이러다가 내일은 내가 혹시 내 발로 기어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외출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방 나가려고 문을 연 순간부터 열이 나요.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열이 나서 너무 많이 아플 때 바깥 그 냄새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저는 일상이었어요. 그냥 창문만 열어도 그랬어요. 바로 열이 올라오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나 좀 죽여봐요. 이렇게 기도를 한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제가 조금 저한테 전도를 시도를 하다가 제가 확 무안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되게 착한 줄 알고 몇 번 연락 오면 그냥 저는 제 입장에는 받아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뜬금없이 저한테 예수 믿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냐고 했으면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믿는다는 거는 절에 간다거나 교회 간다거나 성당 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 교회 안 다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대 사회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들어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사람한테 대놓고 어떻게 지옥 간다고 하는 그게 지금 기독교인이야, 현실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많이 누르고 딱 쏘아붙인 말이 그거였어요. 되게 촌스럽네 사람 그랬어요. 무슨 전도를 그렇게 촌스럽게 해? 그랬어요. 살려면 좀 세련되게 하지 지옥가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거 해라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몰매 맞겠다. 절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나한텐 절대 하지 마. 절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끝내서 그 사람은 그 이후로 10년 동안 저한테 예수 믿으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저는 이제 암에 걸리고 전화 왔는데 예수 믿으란 말은 안 했지만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준다는 말 한마디에 제가 그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닌데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방금 하나님한테 죽여보라고 했더니 전화 와서 그러니까 뭐야 왜 갑자기 이 사람은 되게 좀 뜨겁게 믿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사람 뭐 들어주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계속 끼워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러면 기도해 줄래? 이게 제 말이었거든요.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누구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이 처음이었는데 기도를 해주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나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너무 한 십수가지를 얘기했는데 듣더니 너무 힘들었겠다 하더니 기도해 준다는데 갑자기 살짝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누구한테 얘기하진 않겠지? 그래서 저는 그때 암이라는 병이 나의 인생의 최대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여서 실패를 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죽어도 아무도 모르게 죽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마까지 했어요. 혼자 몰래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무슨 전화를 이제 들려주는 소리가 있었는데 자기 교회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절대 얘기하지 말고 알았어 했는데 저는 그냥 거짓말을 친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시 상대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그때 이렇게 하면서 너무 열이 받았는데 꾹 참고 끊는 다음에 또 많이 울었어요.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기도 요청까지 하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지?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거 마음이 있다는 건 알겠으니까 뭐라고 하진 말자. 근데 자꾸 전화 와서 매일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도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마다. 그래서 아니 그만 좀 하지.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너무 화가 나서 울고 난 다음 날 그 교회에서 주일에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몸을 잘 못 썼는데 근데 너무 가뿐하고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항암하기 전 상태랑 똑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지 하다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진짜 하루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또 다시 부작용이 시작되고 이럴 거야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제 몸은 너무 괜찮고 계속 소식은 기도하고 있다고 하고 저는 항암 계속 하는데 몸은 계속 괜찮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고민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갔더니 병원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항암한 결과 기껏 3차까지 결과만 들려주셨는데 실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안 들었다. 이제 너는 이제 지구상에서 너한테 쓸 수 있는 약은 아예 없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1년 안 남았어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곧 없어지는구나. 그때부터는 현실감이 오더라고요. 약이 안 들었어. 약이 할 때는 그래도 설마 듣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이 안 들었다는 결론 딱 듣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래도 처음에 한 더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일단 맞춰줄게. 그래서 죽는다는데 전 또 항암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도 고민되는데 몸이 괜찮아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는 어차피 이제 가나 보다. 그냥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면은 내 인생에 그래도 나한테 소중한 내 인생에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어떻게 마무리할까? 했더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뭘 마무리해 그냥 죽는다는데 없어진다는데. 그래서 뭔가 뜻깊은 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한번 세상에 나와서 뜻깊은 일은 해야 되는데 뜻깊은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뜻깊은 일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난 그런 거 죽고 없어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래 일단은 결국은 제가 해서 머리 써서 했던 가장 저한테 가장 합리적인 저의 계획이 뭐였냐면 멋있게 잘 죽자였어요. 그냥 무서워하면서 벌벌 떠면서 막 난 죽기 싫어 이러면서 이런 모습 하지 않고 그럴 줄 알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잘 죽자.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죽는 것도 얘가 담대하고 되게 멋있네. 요거 하나 칭찬 듣고 가야겠다. 진짜 제가 했던 그때 유일한 그 결정이 그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계속 몸이 좋아지고 계속 교회에서 기도해 준다고 연락이 오고 있고 이 언니가 한 말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말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설마 지옥이 있겠어? 그런 거는 뭐 가본 사람도 없잖아. 뭐 있다고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지. 그거 어떻게 사실이야. 이렇게 쿨한 척하다가 내가 죽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이미 향하면서 주사 쇼크도 경험했기 때문에 숨이 멎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좀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고통이 오겠지? 다시 그걸 겪겠지?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숨이 끊어지겠지? 근데 암이 걸렸으니까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그런데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했더니 또 이제 눈물이 나오는 게 나는 이제 세상에서 진짜 없어지는 거구나. 내가 없어진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까? 근데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되게 슬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딱 떠올라서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따가 설마 이게 있겠어? 이게 없어 안 돼. 제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너무 확신이 안 되니까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눈이 떠진다는 거 아니야? 눈이 떠졌으면 그땐 내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아니야 정아 그럴 일 일어날 리가 있냐? 그런 거는 뭐 그냥 뭐
현실적감이 없는 얘기고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야.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지었다가 다시 또 앞에 서면은 난 죽은 순간에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눈 떠지면 어떡하지? 가장 무서운 게 눈이 떠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눈이 떠지면 내가 왜 이렇게 무서운가 생각했더니 눈이 떠진다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인데 난 지옥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고민을 한 2주 동안 하면서 제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나 정말 고민돼서 죽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머릿속에서 좋은 생각이 났어요. 가보자. 교회 가보자. 성경책은 못 읽겠으니까 교회 가보자. 왜 그랬냐면은 지옥이 없는 걸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지옥이 없는 걸 확신하려면 하나님이 없으면 되거든요.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서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다고 우기겠지만 난 없다는 걸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실은 그런 마음으로 가겠어요. 갔는데 도착했던 교회에서는 사람들 되게 친절하게 받아줬는데 저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불편했어요. 너무 지대한 관심으로 몰려드는 게 싫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딱 알맹이만 빼고 알 것만 알고 도망가고 싶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심 보이면 제가 마음대로 도망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숫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 그때 서울에 살았는데 그 교회는 춘천에 있었거든요. 춘천까지 길을 쓰고 내려갔는데 춘천에 갔더니 그냥 그때 그냥 지금은 처음에는 제가 말하듯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고백했지만 그냥 시골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잔뜩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전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진짜 속으로 건방지게 말이나 통하겠어? 이게 그냥 제 상태였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근데 와서 똑같이 무슨 세뇌 당한 사람들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아니 난 예수님 들으러 온 게 아닌데 예수님 얘기를 왜 하지 하면서 갑자기 화가 확 난 게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예수부터 얘기하면은 뭐 단계가 있는 거야?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 또 와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한 방에 알고 싶은데 왜 예수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는 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올라오시더니 목사님이 또 저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그 유방한 말기암 환자 어딨냐고. 막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창피하고 화가 나고 아니 저 목사님 왜 저래 또 이러고 있는데 정말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일어났더니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에요. 갑자기 저를 진짜 근데 지금도 그 눈빛이 생각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희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거든요. 되게 멀리 있었는데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살려달라고 지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언제 살려달라고 왔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랬는데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그때부터는 공포에 막 떨었어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이 세상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뭐 이게 처음에는 막 이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알게 된 거 주여 이런 건데 너무 여러 명이 소리 지르니까 막 비명을 저한테 대고 악쓰는 사람들 악쓰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언어들 그것도 나중에 알았죠. 방언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게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구나.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그 장소에 내가 와 있구나. 잘못 걸렸다 이러면서 나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만 하다가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듣고 그렇게 이제 도망쳐 와서 또 울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지만 혼자 참 많이 울었던 기간이 딱 그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또 그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자고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뭐가 무섭니 정은아 이러면서 막 저에 대해서 막 이제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이제 잤는데 다음 아침에 눈을 뜨니까 다시 확 아침이 밝으니까 갑자기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졌어. 이게 화가 났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진짜 무서워서 도망쳤지? 이러면서 내가 너네 정상 아닌데? 이 말도 안 해주고 왔다는 게 너무 화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야겠다 하면서 가야 될 이유를 하나 더 찾았어요. 확실하게. 아, 저 언니 이제 봤더니 이상한 데 빠졌구나. 나 저 언니 내가 그래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하나 있다. 사람 하나 내가 살려놓고 가야겠다. 정말 정상적인 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가려고 하는데 좀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교회가 컸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도 저한테 맨날 자랑하는 게 우리 교인이 한 1,500명 돼. 막 이랬거든요. 1,500명, 1,500대 1이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깡으로 가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가긴 해야 되겠고 일단은 마음 먹은 건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그냥 하늘을 딱 쳐다보고 하나님 당신 살아 계세요? 다급하게 막 살아 계시면 나 좀 압시다. 살아 계시면 당신이 내가 어저께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봤을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이상한 곳인지 내가 봤다 분명히. 거기는 정말 정상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는 당신 살아계시면 내 편이 돼서 싸워달라고 그랬어요.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엎을 건데 당신이 내 편을 들어달라. 왜? 당신 살아계시면 옳은 사람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언니를 내가 그래서 반드시 구해야 올 거니까 좋은 일 하러 가는 거니까 당신이 도와줘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솔직히 그때 제일 엉뚱하게 기도라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짧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쥐어짰어요. 기도할 것을 쥐어짜다 보니까 맞다 난 지옥이 너무 궁금했지. 그래서 그리고 지옥이 있는지는 진짜 알려주세요. 이건 진짜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이제 춘천 가는 버스 탔는데 이게 타면서부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나 정말 안 떨고 싶은데 왠지 질 것 같고 질 것 같은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쓰는지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비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싸움을 피해야지 하는 건 아닌데 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모르겠다 잠도 안 오고 근데 마침 가방 안에 그들이 저한테 줬던 그들의 책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자훈련 책자라고 내민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분 나빠서 버려버리고 싶었는데 봐야겠다. 적을 알아야지 싸워서 이기지. 그래서 이들의 사고방식을 빨리 파악해야겠다. 그래서 이들이 뭐가 틀렸는지 알아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 모드로 들어가요. 근데 읽어지기 시작하는 구절이 딱 맞나요. 그게 거기가 참 읽어졌던 이유가 참 재밌어요. 저는 이제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이 재밌는 이야기에 심취가 되잖아요. 천사장이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눈이 번쩍 띄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 심취했던 미국 드라마, 제가 막 찾아봤던 미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게 루시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전 루시퍼가 당연히 그냥 지어낸 인물이고 마귀가 그냥 지어낸 인물인데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원래 마귀의 정체가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 천사장이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쫓겨 내려온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천사 중에서 장인데 얘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게 이야기 스토리가 너무 이게 소설같이 돼 있으니까 재밌어져서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가장 그때 인상 깊었던 거는 와 마귀가 원래 천사였대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없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걸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마귀가 져야 돼. 이 천사가 져야 돼. 나 천사가 정말 승리하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도 여기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몰랐지만 사회에 나와서 참 배신을 여러 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도와주고 잘해주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참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숨겨놨던 상처들이 조금씩 항상 그러고 나서 뒤끝 없이 가자고 딱 쿨하게 항상 넘어갔지만 아프니까 그 뒤끝이 다 올라왔거든요. 그때 누가 나한테 이랬어. 누가 나한테 이랬어.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는데 그들의 심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천사가. 그러니까 이 천사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겨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막 이건데 너무 시원하게 끝났어요. 하나님 이겼어요. 그래서 얘가 마귀가 돼서 쫓겨 내려갔더라고요. 쫓겨 내려가지고 이제 아담한테 붙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와 성경책이 재밌네 이렇게 된 거예요. 겁나 재밌네. 그러면서 이게 드라마가 성경책 보고 만들었네. 그래서 전 재밌는 얘기로 이렇게 가다가 로마서 말씀을 딱 만났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제 현실이 보였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딱 그 긴 문장 중에서 딱 보이는 말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두기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 상태로 내어버려 두사. 왜 하나님은 이걸 내버려 뒀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지? 근데 처음엔 그렇게 접근할 뻔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그게 또 죄라는 말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죄인데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됐다는 거. 그 죄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없으면 내가 아닌데 있으면 나네? 이거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좀 솔직히 회피하고 싶더라고요. 제 상황이 아닌 것처럼 회피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때문에 도망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갔지? 이게 모든이란 단어만 빠고 그냥 사람일만 했어도 제가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란 단어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런데 그러면 나도 포함을 시키는 말인데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도 왠지 이게 사실일 것 같은. 그래서 그냥 결정을 했어요. 다시 보자, 책을. 다시 맨 앞으로 갔더니 거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되게 생소한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들은 단어에 쫓겨서 왔더니 모든 사람을 또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뭘 했냐면은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그걸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나한테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면 믿겠다였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신비로운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 증거가 뒤에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딱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죽었다가 살아난 건 예수가 부활한 건데 예수 지어낸 인물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맞다면 내가 알아봐야 될 게 이거라는 건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되게 간단하게 만났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힘이 빠질 뻔했는데 그러고 와서 다시 또 잠깐 야유를 받더라고요. 아니, 말이 돼? 이걸 어떻게 찾아?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거를 내 앞에서 와서 죽었다 살아나면 감사하겠지만 이거를 남들이 하는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BC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BC가 떠오르면서 동시에 제가 떠오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랑 비포 크라이스트니까 왜 예수랑 관계에 있는 걸로 날짜를 정한 거지? 그것도 이 날짜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한다면야 그건 뭐 그런 뭐 이상한 신도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나도 쓰고 있고 지구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이 예수야 날짜가? 거기서 소름이 끼쳤어요. 예수가 지어낸 인물이 아닌가? 이러면서 제가 나 이렇게 공부 잘했는데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국은 네이버를 들어가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놀랍게도 연대기가 쫙 나오더라고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고 중간에 목수 아들 태어났는데 이거 이야기 아니었어? 그렇게 이게 그 두산백과 뭐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그런 문헌들 사전들 이런 거에 막 이렇게 그 인명 사전들 뭐 이런 거에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예수가 진짜 있었던 사람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땅 얻어 맞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는 왜 몰랐지?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실을 몰랐지? 그리고 나는 살면서 어떻게 BC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지? 근데 어떻게 지금 40살에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게 뭔가 내가 뭐 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을 쳤어요. 부활을 틀면서 되게 떨렸는데 부활 쳤더니 바로 처음에 가수 이름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쳤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전부 다 이거예요. 사실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근데 어떤 데 딱 하나가 사실일 리가 없다.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거지 하고 여기 들어갔어요. 사실일 리가 없어야 돼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사실일 리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직업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전 세상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따르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하는 얘기는 들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학자, 과학자, 지식인들이 싹 다 안 믿고 싶은 사람들 저 같은 마음으로 막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한순간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 또 그 직업군들이 또 나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되게 그럴듯하게 멋있게 정말 조사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낸 자가 없다. 이렇게 말장난하듯이 내가 뭐야 이렇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진짜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고 싶은 건 내 마음이고 여기 객관적인 거기에는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깨달은 거는 지금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너 마음은 내 마음은 근데 넌 싫어. 이거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잘못됐던 걸 계속 밝혀내고 싶은 마음을 보면서 그럼 네가 지금 이 와중에도 이게 너무 사실 같다는 것들이 정말 머리는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 네 마음이 싫으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없는 사실이 될 수 있나? 하고 반문해 봤더니 이게 과거에 끝나버린 사실인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과거잖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가 다 과거인데 2000년 전의 일인데 그게 이미 끝나버리고 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지어버렸는데 여기서 내가 난 싫어 한다고 이게 바뀌나? 내가 하나님이어야지 바뀌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정말 정말 냉정하게 너는 그러면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와중에도 너는 예수가 부었던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네가 이렇게 원하면은 그 과거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엎을 수가 있나? 아니, 이미 지나가 버렸구나. 이미 끝났구나. 이미 사실이네. 여기에서 제가 힘이 다 빠졌어요. 더 이상 고집 부리는 건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싫은 거구나. 이게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시나 봐요. 저희가 혼잣말로 진짜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 아직은 살아있다는 게 인정이 되지만 예수가 부활한 건 인정이 되지만 내가 믿어야 될 개연성은 없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계속 읽어보면서 제가 성경책이 처음으로 저한테 열렸거든요. 안 읽어지는 거였는데 만나보다 한순간부터 이게 정말 진지하게 바라봐지니까 정말 어렵지 않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럴듯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때가 찼대요. 가라사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나와 있는 게 다 그거였어요. 살아있다고 내가 인정을 하고 바라봤더니 이건 내가 지켜야 될 말이 되잖아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복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 일단 그 두 가지 제시어를 두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비료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친절하게 또 성경책에는 죄에 대하라 함은이라고 시작하는 말이 있었어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그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은 게 죄라고 그랬어. 머릿속에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는 창조주라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 결국은 말도 사실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럼 창조주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안 믿는 게 잘못된 거고 그게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는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겠구나. 이해를 할 뻔했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싶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아까 그 로마서 말씀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은 죄라고 했으니까 죄는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죄가 갑자기 바뀌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주장한 사람이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되는지 뭘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기 너무 헷갈려가지고 뭐야 이거 엉터리야 이렇게 할 뻔한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이라는 게 깨달아져서 그냥 모르는 거 대충 넘어가고 싶었는데 로마서 말씀에서 정확하게 또 나오는 거예요. 10장 9절 말씀을 하냐면은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구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조건절 딱 붙고 뒤에 뭐라 하냐면은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내가 솔직히 자주주면서 구원 안 받고 싶어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지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지옥을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일 것 같더라고요. 천국을 가긴 해야 되겠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된다는데 거기에 또 넘어가지 못하는 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 부활시킨 거는 이제 믿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 예수는 내가 지금 아직 모르는 사람인데 주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사람을 구원한다는 입장에서 취한 사람이라면 왜 사람한테 너 내 종해 할까? 그런 주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불편해서 약간 또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말씀에서 더 고민이 돼요. 14장 9절을 만났는데 거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었다 살아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분은 정확하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내가 주인이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주인이야? 이걸 계속 주장하는데 그게 그 인격이 굉장히 못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살긴 살아야겠는데 모르겠다. 정말 선택하고 자존심상 선택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존재가 예수가 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왜 성경책이 이렇게 논리적인 거야? 너무 논리적이더라고요. 이게 앞뒤가 다 다리가 맞아가면서 가는 게 성경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그렇죠. 이상하게 정말 그래서 마음이 더 안 좋아지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말씀을 만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라는 분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3장 20절 말씀이 그전까지는 약간 대치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별로다 이러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만나냐면은 말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며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서 더불어 살리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나한테 들어와서 산대. 이분이 그 구체적인 말을 보면서 그럼 들어와 봐. 들어와 봤는데 거기서 나는 언제 웰컴 너 오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게 안 들어오는지가 알게 된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너 주인이야? 했으면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문을 두드리고 있지? 그 문을 두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함부로 그냥 야, 나 주인인 거 알았으면 나 들어간다 확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은 제가 그러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좀 믿어지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느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그 말에는 내가 두드릴 테니까 열어줘. 이분의 인격이 거기서 보이면서 왜 자기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열어달라고 하지? 내 의사를 왜 물어보지? 거기에서 제가 오해가 풀린 거예요. 이분이 사랑한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의사가 안 되면, 내 의사가 아니면 나는 열지 않을 거야. 이분은 네가 들어오세요 할 때까지 나는 그냥 두드리고 비가 오나 눈이 누나 그게 제 40년 인생이 갑자기 그 순간 확 보이더라고요. 40년 동안에 이분이 노크를 언제 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노크를 한 사람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이것들이 확 지나갔는데 그렇게 노크를 많이 했어.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고 믿어지니 그럼 나 들어가도 되니? 내가 너랑 꼭 들어가서 너랑 살고 싶다. 그 말 한마디에 다 오해가 풀어졌거든요. 그 순간 해야 되게 떠오르더라. 씹으니까 내가 이분을 세워놓고 절대 안 열어주면서 들어올 테면 들어보든가 뭐 이러고 있었구나. 못 들어온 거 보니까 넌 하나님 아닌가 보지? 이러고 있었던 제 모습이 딱 보이면서 이분은 나를 귀하게 돼 있고 나는 이분을 무시했고 그런데 그 순간 이런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면 속이 시원할 텐데 나를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이분의 마음이 한꺼번에 보이니까요. 지체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노크를 그렇게 많이 하셨군요. 죄송해요 먼저 나오더라고요. 몰랐어요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믿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없는 줄 알아서 진짜 못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온 거군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게 참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사적으로 다 들어가 봤더니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고 옛날에 죽었고 그게 전부 다 맞더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이 사실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살아있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어야 되고 내가 주인으로 받아야 될 자가 예수님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오늘의 노크가 마지막 노크가 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제가 이제 고집 부리지 않을게요.
전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었어요. 맞아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창조주가 계신다고 지금 인정하는 그 동안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안 믿겠다고 하는 제 주인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창조주는 만든 자인데 나 진짜 멍청하다. 그럼 내가 만들어진 자라는 건데 창조주가 살아있다는 건 무조건 내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내가 주인일 리가 있나. 주인은 정해져 있구나. 만든 자가 주인이지. 이게 너무 쉽게 풀렸거든요. 근데 난 내가 주인같이 살았다. 모든 인생을 다 내 거인 것처럼 살았고 다 내가 결정했고 멋있게 살려고 애쓴 것도 지금 나를 위한 거지 주인을 위한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긴 물건을 누군가 거를 딱 빌렸을 때라도 잘 썼다고 돌려줘야지 되는 건데 낚아채고 와가지고 이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하고 우기고 있었던 거 똑같은 거잖아요. 돌려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과를 하겠다.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내려올게요. 제가 지금까지 주인이었어요. 이거를 이제는 제가 수정할게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주인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예수님 대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머리와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몸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 가슴이 뻥 뚫어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애매모호하고 뭐가 이게 영적인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그 모든 사실에 대한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집부리고 혼자 그렇게 살았으니 병도 걸렸다가 이렇게 막 배신도 당했다가 내 인생이 그게 꽃기만 갈고 갔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게 내가 주인이어서 그랬구나. 이제 주인이 진짜 들어왔다. 만세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분은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 분이니까 절대 나가실 리가 없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는 이게 너무 이게 딱 부여잡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편안하면서 그때 머릿속에서 말씀 하나가 확 지나가는데 점점 좀 선명해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그날 여러 번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으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저한테 그날 많은 거 보여주셨는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 말씀이 막 계속 있으니까 찾아봤더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때 그러면서 또 되게 재미있었어요. 스스로는. 왜냐면 나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했더니 너는 내 거라 하네? 대답도 하시네? 이게 이제 처음에 하겠다가 근데 앞에 두려워 말라는 나중에 되게 은혜가 받는 말이었어요. 진짜 두려움에 하루하루 떨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인지도 못했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거든요. 너무 편안하고 온몸에 이제 뼈에도 암이 있으니까 걸어 다니다가 부러지면은 안 붙고 죽는다 뭐 이래가지고 목 다니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때 그게 몸에 있는 암이 이제 보니까 다 예수님 거네. 이게 제가 너무 큰 은혜였거든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 거네. 그럼 내가 지금 아픈 척 한 거네. 이게 이제 형성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프지 내가 아프냐 이러면서 주님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암은 진짜 제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 오랫동안 무서웠기 때문에 다 들어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신나고 싸우러 갔던 그 교회에 도착해서 봤더니 내 가족들이더라고요. 그냥 그날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냥 머리 위에서 막 하얀색 빛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뭐야 이 아름다운 빛은 이랬는데 이들이 이제 보니까 내 진짜 가족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부작용도 사라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은 스스로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다 만들까 내 집이라는 거구나. 교회에 대한 개념이 그때 확 바뀌더라고요. 교회는 그냥 종교활동하러 다니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내 집이었네? 일단은 내 진짜 집은 천국에 있는데 그때까지는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매일 가야 되는 내 집. 그날 그렇게 생각하고 딱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어저께 그 목사님 다시 올라오셔서 등단하셔서 저를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딱 받아야 될 말씀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가장 많이 되냈던 말은 인생의 정답이 없구나였거든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인생 뭐하러 살아? 막 이러면서 인생의 정답이 없어 진리가 없어 막 이랬는데 그때 맞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니까 말씀이 사실이겠구나. 말씀을 내가 봐야 되는구나. 죽기 전에 빨리 봐야겠다. 그 뚜껑을 언제 닳지? 그래서 그날 밤부터 그냥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 성경책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만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니까 이분의 말씀이 그냥 다 사실인 거예요. 정말 꿀송이같이 달달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내가 이 뜻을 어떻게 알지? 하면서 읽었거든요. 이 단어가 뭐야? 생소한 단어 많잖아요. 단어들이 다 정말 우리나라 말 같지도 않은 단어들이 막 만나는데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해석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읽고 있지? 쉽게 읽고 있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내가 못 알아듣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을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매일 밤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신기한 게 이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도 안 믿어졌던 게 믿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분명 나랑 있잖아요. 이분이 내 말을 분명 듣고 있다는 거잖아.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이게 참 재미있고 신나고 제가 외로울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말을 시키고 대답을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난 좋은다 그러고 땡깡도 부렸다가 내 맘대로 안 되면은 막 화도 냈다가 이분한테 그러면서 점점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분한테 처음에는 어렵게 대하던 것들이 매일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걸 많이 발견해요. 지금까지도 이분은 되게 하나님과 거룩하고 뭐 내가 나쁜 짓 하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랑 대화하는 것 자체를 너무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내가 헛소리를 해도 이쁘다고 하시고 실은 제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주님한테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하는 그 기도가요. 나 저 사람 싫어해요. 제가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 짜증나는 게 좀 많은데 원래 기질이 그렇거든요. 제가 인격이 정말 부족한데 이분한테 일단 이르는 게 참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항상 탓을 하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 한참 욕한 다음에 시원해지면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할 때도 고민이 되는데 이분은 고민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면 무조건 내 편이거든요. 무조건 내가 너무 예뻐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놓고 예뻐 죽겠다고 하는 게 나니까 별짓을 다 해도 이분은 그냥 예뻐 죽겠다, 예뻐 죽겠다는 걸 아니까 이분한테 내 부족한 점을 싹 다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분의 인격에 맞춰서 제가 회개하고 그냥 이게 다거든요.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는 근데 막 달라고 하는 게 참 많았어요. 왜냐면은 성경 보니까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필요한 걸 자꾸 구했거든요. 처음에 필요한 걸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제발 좀 커라 하시는 관계들을 겪으면서 와가지고 지금은 구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는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볼 때 이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해야 되나 보다.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관계를 하고 봤더니 이분이 우리한테 이미 다 주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놀라웠던 거는 지금까지 저한테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저한테 일어나는 기적이 참 부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전 지금도 괴로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한 3주 만에 저한테는 암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죽는다고 했고 이미 죽을 날짜를 받아놨는데 병원 갔더니 갑자기 암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놀래가지고. 그래서 암이 사라졌다 해가지고 수술도 받았어요. 암이 사라졌는데 수술을 왜 받냐? 하나님은 지금도 제가 하나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청개구리 같아 막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가장 신났던 게 뭐냐면 내 미래가 밝다였거든요.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실패가 무슨 말이야.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제가 만났던 가장 큰 거였어요. 난 오늘 죽어도 시작하는구나. 오늘 죽어도 시작하는구나. 주님과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더 신나는 거는 저쪽 나라는 시간이 엄청 길어. 여기가 너무 짧잖아요. 긴 시간 동안에 잘 사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짧은 시간 동안에 잘 못 살아도 돼. 이게 이제 되니까 되게 담대해졌거든요. 그런데 죽고자 했더니 살려놓는 하나님한테 참 청개구리라고 처음에 말을 했는데 사람이 못 고치는 곳은만 싹 깨끗하게 없어지고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곳은 다 커졌어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한 것들은 싹 없어지고 자기들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항암을 했는데 약이 아예 안 들은 것처럼 막 더 많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더라고요. 만약에 다 없어졌으면은 약이 잘 들었나 보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참 섬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는 저희 몸에 있는 표적도 제가 겪어서도 하지만 그게 없었어도
부활한 게 사실이다. 내가 객관적인 판단이 사실이다. 주관적인 나의 느낌과 나의 바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된다. 이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망해도 돼. 이게 진짜 좋거든요. 나는 오늘 죽어도 돼. 오늘 아파도 돼. 보통은 근데 기독교인들 만나면서 저라는 사람들 만날 때요. 제가 안 아파 보여서 요령을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프면 아플수록 더 주님한테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갈 날이 가까워졌구나. 제가 하는 선택은 아프니까 오늘은 내가 여기 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오늘 아프니까 하나 더 살려야 돼요.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몸이 아파서 못 걸은 적도 있었는데 전도하러 나가요. 오늘 아니면 나한테는 기회가 없다. 그래도 오늘 내가 죽으면 주님하고 눈을 딱 마주칠 텐데 내가 아니 생각해봐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나가요? 내가 이렇게 변명하고 있을 거야?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오늘 이 와중에도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하나 살려놓고 주면서 떳떳하게 내가 그 몸을 끌고 갔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분도 야 그렇게 믿어지든? 그럼요. 내 믿음은 정확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분을 만날 때 항상 이제 제가 힘들 때마다 이분을 만나는 첫 그 시선을 항상 상상을 해요. 너무 힘들 때. 지금은 제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이분 눈이 안 보이지만 계시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제가 느끼고는 있지만 이분이 보이진 않단 말이죠. 실은 제가 죽고 이분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분 얼굴을 제가 처음 마주할 텐데 그 어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뚫어지게 쳐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한테 떳떳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고난과 힘듦과 그리고 이 정말 내가 정말 도망가고 싶은 모든 순간에 내가 오늘 당신이 나를 부를까봐 내가 이거를 끝까지 내가 진짜 있었다. 그러면서 정말 이분한테 큰 소리 쳐야 되겠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거기 가서도 큰 소리 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힘든 날은 오히려 더 이분한테 칭얼대기도 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가요. 이러면서 생색도 내고 나가고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저보다도 실은 아직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태반인데 수백 명의 사람 중에서 저보다 아픈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만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더 아픈 게 맞는데 만난 사람들이 저보다 더 아파해요. 그러면은 결정을 저는 저 사람이 아파하고 저 사람이 무서워하니까 저 사람이 제일 아파. 이렇게 결정을 해요. 나보다 암이 없는데 저 사람이 더 아파.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돌봐줘야 될 사람이 나지 내가 돌봄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미 살았으니까 살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저의 생각이어서 매일 하는 게 제가 나가게 되면은 제가 주님을 안 모시고 나가면 제가 옛날 예전랑 똑같이 주인같이 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는 새벽 기도. 새벽 2시에 들어오건 진짜 전도하다가 진짜 새벽 밤새고 한 적도 있거든요. 무조건 일어나서 5시에는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 새벽 기도의 의미가 저한테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만난다예요. 기도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스케줄이 이만큼 있는데 첫 번째 스케줄이 예수님하고 일단 만나는 거야.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분을 제가 순식간에 안 보이니까 하대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긴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인지를 하고 있으면 하대를 할 수가 없는데 안 보인다고 인지를 안 하고 내가 갑자기 원래 생각대로 하고 싶은 생각대로 그냥 하고 확 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몇 번씩 초반에 몇 번 실수하다가 깨달은 거는 내가 이분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프면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나는 당신 일을 할 테니까 안 아프게 달라고 이런 기도도 처음에 했었거든요. 얼마나 틀린 기도인지 알게 된 거죠. 이분이 나한테 주신 게 무엇인가. 당신은 하나님 믿는데 왜 암에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불사신데요. 이게 이제 제 놀린 거죠. 다 죽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 죽을 거고 새 몸을 입을 거다. 새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은 나 이 몸 막 써도 돼. 나 어차피 새 거 있어. 그거거든요. 내가 여기 땅에서 죽는 순간 조금 두렵고 힘든 그거를 지나가겠지만 그 시간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확 깨어나자마자 너무 멋있는 몸에 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 그 생각을 하고 주님한테도 입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겠죠? 이런 걸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거울 보고는 뒤집어지겠지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예수님 만나면 어머 이렇게 생겼어요 다 하고 그다음부터 거울에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얼마나 예쁜가 막 확인하고 와 그럼 그 예쁜 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받냐면은 나를 죽여야지 받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주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생각은 죽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기도와 말씀이 당연히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1번인데 지금은 그 버릇을 실천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생각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계획도 서로 그래서 정신이 들면서 먼저 하던 버릇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아멘. 이거를 그냥 했어요.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너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이 파고 들어오는 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마.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잘 때도 예수는 나의 주 3번 하고 예수님 만나고 몇 달 동안은 매일 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들자마자 하는 거, 자기 직전에 하는 거 정해졌거든요. 왜냐면 아까 여기서 처음에 선포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저렇게 이상한 거 믿는다는 사람하고 똑같아지긴 하더라고요.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니까 이분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악한 영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 믿는 그런 거 믿으면 좀 뒤떨어져 보이니까 안 믿고 싶었는데 죽어간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현실이라서요. 현실. 죽어간 사람들이 어찌나 그렇게 악한 영들을 보고 그걸 얘기를 해주는지 눈에도 보이고 그리고 제 눈에도 보여요. 제 눈에 그 영들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에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이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한테 더 몸이 약해지면 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악한 영들이 더 난리치고 그래서 처음엔 악한 영들을 정말 때려잡아주러 쫓아갔거든요. 이 사람 오늘 천국 가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정말 그래서 악한 영들을 때려잡아주러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빙그레 웃게 되더라고요. 왜 얘네들을 잡아야 되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얘네들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얘네들이 무섭잖아. 저 사람 안에 예수님 있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도망갈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집어넣어야 된다. 예수가 들어오면은 악한 영은 알아서 무서워한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보여, 예수 보여, 예수 보여면 괜찮다고. 근데 그거 부족 같다. 난 그래요. 예수 보여, 나 떠나갔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악한 영을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악한 영을 쫓아줬는데 신기하게 제가 쫓아도 나가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능력을 은사를 받는 사람만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저는 별 은사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인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냥도 영이고 영을 보니까 영을 쫓아내면 되는 건데 내 안에 예수님이 세, 얘가 세, 내가 세지. 그러면 쫓아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는 악한 영들도 되게 무서워서 가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쫓아주는 주려고 길을 쏘고 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이제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막 뭐가 보여요 이런 사람들 막 있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눈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지고 외모도 진짜 무서워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어디서 와요? 저기 거기 있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못 다가올 거예요. 우리 영접했잖아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자기들도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세요? 악한 영이 세요? 예수님.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와도 돼요? 안 돼요? 와도 괜찮겠네요. 눈에 보여서 무서운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신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성경책이 사실이니까 이 말도 사실이고 악한 영이 예수님보다 세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진리가 없고 말씀을 찾아주면 딱 나오더라고요. 말씀에 얘기 있어요. 요한일서에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는 놈 무서워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아니요. 당연히 그래요. 그리고 두려움에 발버떨 때는 막 다 뒤집어지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면 안정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죽음의 현장에 가면서 천국을 안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천국의 자리에 확실하게 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처음에 제가 전도를 할 때 그냥 남들 흉내내면서 할 때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하고 점점 지나면서 이분의 뜻을 알고 이분의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분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분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빼고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만드셔가지고. 다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들게 살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끝까지 자기가 오신 날짜를 정해놓고 구원하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뭔가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막 죄책감 가지면서 막 회개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당연히 회개는 우리가 일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요한복음 아까 60장 9절에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믿지 않으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믿는다는 건 나랑 함께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이분 앞에서 내가 조심하면 되거든요. 이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안 하면 되고 그게 믿음인 거지. 그냥 말씀 몇 장 읽었어. 뭐 이렇게 뭐 기도 많이 했어. 이걸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원래 내 색깔들을 안 버리고 확 해버린다. 주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저도 주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뻔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사람들의 충고만 듣다 보면은 어떤 행동에 옳고 그른 거를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아니요. 이분의 마음이 어떤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잘못한 걸 우리는 항상 내 기준에서 이러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도덕적인 세상 관념을 생각하면서 이 죄를 찾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분이 주인하려고 오셨고 왜 주인하려고 오셨냐면은 우리 죄를 자기 피로 싹 사해 주셨잖아요. 거기에도 놀랍게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믿거나 안 믿거나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올 수 있게 됐는데 왜 못 가냐면 지가 주인을 끝까지 하겠다고 우겨서 못 가는 거거든요. 죄는 없는데 지가 주인이면 또 못 가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갈 수 있는데 이 사람하고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 상태가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 주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말하면은 예수님 입장은 그렇잖아요.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내 앞에 내 원수도 서 있잖아요. 항상 내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내 원수는 내가 싫은 거지 예수님이 싫을 리가 없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싫을 리가 없다. 무조건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 안에 계신 이분이 좋아하시는데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내가 싫은 것만 얘기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요. 내가 싫어요. 당신은 좋아하는군요. 이 영적 싸움이 저한테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아픈데 당신이 아프군요. 예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예수님 거라고 들렸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 제가 갖고 있어 볼게요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줬으면 끝난 거지. 줬으면 끝난 거고 들었으면 끝난 거지. 그러면 끝난 사람같이 내가 나를 자꾸 자제하고 나를 자꾸 인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분과 나의 관계를 계속 인지하는 걸로 이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그런 거로 해서 오늘 사랑과 동행이라고 한 거는 그거예요. 이분이 우리한테 뭘 주셨는지를 성경책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저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쓰려고, 나 너무 아까우니까 쓰려고 살려가지고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뻔했어요. 근데 이분 입장 생각해봤더니 내가 없어도 일을 잘하시잖아. 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혼자서 천지창조하셨잖아요. 사람까지 만들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뭔가 나오니까 나를 쓰려고 살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없어도 일 더 잘하시네.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면 이분은 뭐지? 이분은 나랑 함께 살려고 왔다는 걸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전설 통해서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을 그동안 다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시키는 순간을 너무 기뻐하셨더라고요.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담대하고 말씀을 잘 전할 때보다 제가 그냥 제자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그냥 할 말 다 했을 때 선물을 더 주셨다. 이분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많이 외로우셨군요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외로우셨군요. 사람들이 삶 사이에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분하고 얘기는 안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얼떨결에 얻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말씀부터 접한 적이 없고 그냥 예수라는 인물이 살아있대라고 접근을 하고 봤더니 살아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살아있어서 내 안에 들어왔는데 말을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저 고민을 처음에 했어요.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문님 예수님한테 대화 처음에 말 시킨 게 딱 되게 깼어요. 헬로 그랬어요. 계시는 거죠? 들어오셨으니까 계시는데 왜 나는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아무튼 다 들리시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첫 대화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래 살아계시니까 듣고 계시니까 자꾸 말을 시키게 되고 말을 시키게 되면 인지가 되잖아요. 인지하는 과정도 또 꽤 필요하긴 했어요. 왜냐면 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욱할 때는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걸 다 하고 나서 갑자기
나 그리스도인데 왜 그랬지? 이러고 돌이켜보면은 갑자기 내가 주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번졌구나. 처음에는 그래서 화를 되게 많이 났어요. 당신이 안 보여서 내가 실수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탓을 막 예수님한테 내 탓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했다가 그러고 나서는 죄송해요. 당신을 자꾸 무시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자리를 정해야겠어요. 새벽 기도할 때는 주님 자리 만들어 놓고 여기가 주님 자리야 지금 보고 계셔 이렇게 하고 운전할 때도 자리 만들어 드리고 항상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 제가 인지를 계속 안 보여주면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분을 저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최선의 노력이었는데 놀라운 건요. 지금 10년째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봤더니 제가 10년 동안 한 일이 되게 많아요. 실은 암 환자들 많이 영접 많이 시켰거든요. 이때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주님한테 당신이 없어서 내가 실수했으니까 아무튼 제자 주인된 자리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내가 제어하고 내려오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분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요런 순간을 오히려 굉장히 기뻐하시고 저한테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걸 티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뼈가 부러지는군요 이러면서 너무 아플 때도 정말 뼈가 부러지게 생겼을 때 처음에 무섭지만 조금 두렵지만 저는 못 걸어도 돼요. 예, 나는 내 부활체가 더 이쁠 거를 알고 있어요. 생색 많이 낸다고 했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니까 뭔가 잘 봐주실 줄 알았고 착각했던 부분도 깨닫게 됐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은 아파도 되고 나는 아프면 안 된다는 그런 도둑놈 심보 같은 게 또 있었던 거구나. 주님 제가 조금 더 아파도 돼요. 저는 그게 아무리 시간이 흐르면 금방 끝나는 거 아니까 죽든지 아니 살든지 결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은 괴롭겠지만 내가 살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이 더 길다. 너무 자유하고 예쁜 몸으로 살게 될 거다. 여기에 대한 미련을 끊고 사는 게 이분이 참 기뻐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나오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끝까지 얘기하시는 뭐냐면 영생을 준다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제가 가장 놀라웠던 사람은 90대 노인이었어요. 죽을 때 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안 억울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목숨에 대한 미련이 되게 길어요. 젊은 사람들 좀 보이는데요. 저 젊을 때 나쁜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냥 내 목숨이 그냥 내 거인 것처럼 내가 확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것도 했고 정말 죽어버릴까 이런 것도 했는데 그거랑요 진짜 나한테 받은 현실이 진짜 그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는 수동적으로 내가 지금 능동적으로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가 죽게 된다는 그거는요 미쳐요. 못 죽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저한테 만난 암 환자들도요 저랑 처음에 이렇게 멀쩡한 몸으로 만날 때는 막 기쁘게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죽을 때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저보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경험 없는 분도 계속 섞여 계세요. 근데 우리가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도 안 죽어봤어요. 죽음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다는 거는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너무 두려워하는 걸 아니까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여기서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남보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고 힘들다고 하거든요. 고민이요. 집집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결론 똑같아요. 악한 영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생각을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그들이 우리한테 뭘 넣어주냐. 자꾸 욕심 부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 꼭 하나님도 아니야.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근처에 있는 사람. 항상 비교 대상이. 그래서 거기서 그 경쟁의식 때문에 그 욕심 못 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분 뭐라냐면 야, 나 지금 갈 거야. 끝나는 거예요. 이분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냐면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속히 다시 오리라. 오늘도 오실 수 있거든요. 오늘 오시면 저는 장땡이죠. 그죠? 죽을 수 있는데 죽음 안 보고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똑같거든요. 이 안에서도 믿음이 어떤 사람은 크다 적다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다 없다 차이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없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밖에 없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감정적으로 소용돌이가 좀 칠 수 있지만 다스릴 수 있다. 주님 살아계시지? 지금이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조건 잘못했던 날 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만 하는 거죠. 이분은
나쁜 걸 우리가 주고 싶지 않은데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잔뜩 있어서 나쁜 것들이 와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이 땅에서 악한 영들한테 시달린 우리를 구원해서 편히 살 곳으로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는 게 이분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게 성경책의 그냥 마무리예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나쁜 일이 있으면 주님 너무하십니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속되냐? 꼭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잖아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래도 꼭 그걸 운이 있다 없다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되면은 하나님이 뜻이었구나.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죠. 잘못돼도 돼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은 마음인 거지 안 죽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따질 것도 아니고 이미 성공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는 이미 살았다.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그래서 말씀 중에 인내하고 잘 견디고 정말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남들 비교했을 때 좀 괜찮게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저 암 다 지금 또 없애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없어지지 않아도 된다. 왜? 암이 또 없어져도 내일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암이 없어도 죽을 수 있잖아요. 암이 있어도 죽고 죽는 거고 정해놓으신 때에 모든 게 되는 건데 내가 내 뜻대로만 주장하고 나가게 되면 일이 안 풀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어지는 게 실은 없다. 결론은 성경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공했다. 여기서 조금 망해도 된다. 근데 여기서 망해놓고 망했다고 슬퍼하고 그거를 힘들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예수님 믿으면서 생활이 되게 단순해졌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걸 또 하냐면은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내일도 죽을 수 있다. 아싸예요. 아싸예요.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 몸을 볼 텐데 이 몸은 가짜인데 진짜 몸은 저기 있고 그 몸은 더군다나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아주 끔찍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에 그대로 오신대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리가 늙어가는 변화가 있지만 거긴 그 변화가 없으니까 그 변화 없는 몸으로 갈 때 여기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영원히 살 몸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오죽하면은 구약에는 더 좋은 부활체를 위해서 그 신약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체를 위해서 정말 더 끔찍하게 주는 걸 선택한 우리의 그 선배들도 있어요.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큰 자유예요.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눈치채버렸기 때문에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정말 그냥 유일한 미션이에요. 우리가 뭐 남들보다 전도 많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교회 예배자로 서게 되고 그다음에 중보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저하고 함께 되시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살릴 영혼한테 가시거든요. 전도를 내가 막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데리고 가시죠. 주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중요한 게 그거다.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아니면 이게 더 중요해요. 꼭 교회에 올 때면 중요한 일이 더 생기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그때 선택을 오라니면은 이거를 포기하고 난 교회 가야겠다. 지금까지 그 선택을 해가지고 망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런 선택했을 때 이거는 내가 포기하니까 잘못될 줄 알았는데 주님의 그 예배를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확실히 부어줘서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실천할 때 반드시 나한테 따라와요. 그래서 먼저가 어떤 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서를 따져야 되고 내 마음 중심에서 벌써 내 계획과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를 항상 들어봐야 되고 그거는 싹 제한 다음에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구절만 읽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말씀은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줄게. 내가 우리 집에서 데리고 내가 갈게. 그리고 너는 이미 죄가 다 없어졌어. 그리고 너는 이미 다 살았어. 그리고 너는 다 가졌어.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우린 여기서 그런데 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누가 망하냐? 내가 망해요. 내가 흥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성공했어. 끝을 내고 그냥 모든 거를 관전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관전해요. 저도 제 인생을 제가 관전해요. 이번에는 여기를 데려가시네, 저를 데려가시네. 이번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네. 그러다가 그런 일을 할 때 너무 좋으니까 좀 욕심을 얹었을 때 또 갑자기 또 이제 망하게 되면 헐 내가 욕심이 들어갔네. 얼른 내려오고.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욕심과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별이 오랫동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가장 신나고 기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주님의 계획을 제가 알 필요도 없고 나에 대해서 내가 주님한테 마음만 드리면 이분이 다 알아서 하신 거 아니까 신난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밤을 새서 기를 쓰고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만 드리면 이분이 하시니까 정말 제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쏟아내고 코 푸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많이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다만 제가 선택한 거는 욕심 하나도 안 부리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그 중요한 우선순위만 안 놓치려고 애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살고 있는데 이분이 저랑 같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영화도 찍고 책도 나왔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책도 그냥 누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쓴 건데 일기같이 써놓은 거를 그냥 갖다가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영화도 갑자기 제가 영화를 찍을 일이 없잖아요. 일반인이잖아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제 간증을 봤는데 영화를 찍자.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영화를 찍어서 심지어는 지금 2편까지 이번 달에 2편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내가 뭘 애썼냐? 아니요, 그냥 카메라 따라오면 그냥 따라오라 그러고 가고 그냥 원래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일상생활은 항상 틀은 똑같이. 지금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틀을 깬다는 거는 제 욕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안 깨요. 왜? 나는 손해보기 싫거든요. 주님 안에서 끝까지 얻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진짜 주님 안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부리는 욕심은 주님이 기뻐하시더라. 세상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께서 제하시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면서 하시는데 나는 아직 젊은데 누릴 게 많은데 저쪽이 무조건 더 좋아요. 예. 제가 여기서 여러분 나이 다 살아봤는데요. 다 쓸데없어요. 예. 정말 쓸데없어요. 저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해봤거든요. 쓸데없어요. 저희가 더 좋아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의 나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이분이 살아계신다. 부활하셔서 살아있고 나도 부활한다. 나의 부활체를 잘 야무지게 준비하는 게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다. 이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으면서 내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분을 진짜 믿어드리는 그런 기독교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네, 제가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제가 많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4, 25절, 25,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분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확인하시는 건데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뒤에 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예요.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이요. 다른 거는 다 그냥 말씀을 따라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못 믿겠다라는 반응이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못 믿는데 교회 왜 다니고 예수 왜 믿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가 이분이 그걸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의 뜻을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한테 이 땅에서 뭔가 다른 사람 비교하게 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 자식 내가 찾아서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느냐 했을 때 정말 부활할까? 아니 믿긴 믿는데 이렇게 나오면 벌써 내 상태가 믿지 않는 상태다. 스스로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끝까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주인으로 믿는 거고 성경 말씀 전체를 절대 부인하지 않고 싹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래서 매일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부족한 사람인데요. 제가 아까도 제가 정말 부족한 인격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참고 꽉꽉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참아보고 그리고 이제 버려보고 10년 동안에 안 살았던 인생을 40년 동안 써서 10년 동안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는요. 저한테 흥한 것만 있어요. 몸만에 암이 잔뜩 있지만 흥한 게 맞아요. 그리고 왜 가장 하냐면은 이 말도 안 되게 무섭게 마음이 많은데요. 정말로 두려운 게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상암을 122차 지금 진행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123차 들어가요. 항암약이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약한 거 한 적 없어요. 독성 항암, 항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다 독성 항암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숫자는 다른 치료는 넣지도 않은 거예요. 항암 치료만.
뭐 여기저기 찢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제가 뭐가 좋냐면은요. 수술실 같은 거 들어가면 솔직히 무섭잖아요. 웃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아요. 오히려 그때 그 순간 무서워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이 의사가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누가 실수하면은 이 실수해가 나 미안해서라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래서 그냥 항상 아파도 웃고 그냥 힘들어도 웃고 웃음이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나와요. 기회다. 이 사람 나 실수하면 기회다. 이거거든요. 예수를 얘기하자. 잘해주자. 그냥 손해보자. 근데 손해를 보는데 기쁘고 두려움이 없고 신나요. 그게 주님이 저한테 주신 큰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울 때 두려워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타면 저도 솔직히 고달프면서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됐을 텐데 아니요. 모든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 게 신나요. 왜? 내가 그만큼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면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까지 믿냐? 그럼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있는 불이익이 기독교인들은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더 좋은 부활체를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겠습니다. 카타콤의 신자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는 손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좀 손해보는 기독교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믿거든요. 그렇죠. 부활을 믿지 않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